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3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요셉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이제 이 이야기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요셉이라는 한 명의 또 이 사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작은 이 야곱과 그의 12 아들 또 그 가족들 포함해서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70여 명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키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그 세겜 족속과의 관계에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철기를 가진 민족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전까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의 삼각주 땅에 이르는 그 고센 그 지역에 거하게 함으로써 70명이 내려갔던 이스라엘 이 백성이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성장할 때까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신 것을 봅니다. 애굽이 워낙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 20,000명 될 때 아무 신경도 안 썼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될 때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200만 명쯤 되니까 애굽이 어이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벽돌을 주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안 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할 정도로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명이던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후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는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바로 앞에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산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가장 처음 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요셉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 그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심지어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더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보면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형통한 삶을 주셨는데도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 외에 나의 욕심을 더하면 이것은 형통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 국무총리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예요?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 가운데 생각을 하면 감옥에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은 형통의 순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뒷부분에 감옥으로 내려간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를 보고 형통하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항상 잘 되어도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되어도 또 이것이 되길 바라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형통함을 주셨어도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 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간 순간에도, 이 요셉처럼 감옥으로 억울하게 내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형통하게 하심을 주변 사람들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보고 이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얼마나 내리셨냐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더한지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집사님이 속한 직장이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이웃, 내가 속한 학교에 내 능력으로 복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이웃 가운데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 자체가 복이 될 수는 복의 근원, 이 내가 스스로 어떤 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는 내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내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서 말은 하지 마시고요.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건 그 당당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존재 자체는 늘 부족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걸 잘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나는 부족하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을 안다면 담대하게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당신이, 나를 통해서 나의 남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또 다 말하지는 마시고 속으로 그러세요. 너희들은 이 엄마를 만나, 이 아빠를 만나 복 받은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아직은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안 해도 좋은데 속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서 참 복 받으셨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나를 말미암아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복이 흘러갈 거야, 그 담대함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형통하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때에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간 그때에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 보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를 통해 복을 얻고 있구나,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청소년기를 보면 청소년기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지금 팔려갔을 때 나이가 보통 채 20살이 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청소년기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그 앞부분을 보면 그의 큰형 누구죠? 르우벤이 자기의 또 다른 어머니 빌하와 또 그런 잠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아마 그 일 이후에 야곱이 그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했을 겁니다. 그 일 이후에 그 가족들에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얘기하고 이야기되는 것을 요셉이 보았을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형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첫 번째 형이었는데 그가 그 장자권을 저렇게 박탈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요셉이 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이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그런 아픈 사건도 요셉의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 이것이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속인 후에 그들을 다,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을 또 요셉은 보았을 겁니다. 그 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매우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도 그가 보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요셉이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 한 말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요셉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어린 시절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는 해악을 알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도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9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이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는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할 죄가 있지만 피해서 도망가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탐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마음속에 그런 몇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죄악들이 있지만, 이 음행에 관한 것, 이 성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요셉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도망하는 것, 그런 자리를 갖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옷을 놓고 온 것이 두 번째네요. 한 번은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동굴 속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올 때에 그 옷을, 또 그 채색 옷을 형들이 가져다가 피를 묻혀서 또 그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이 가져가서 또 그 주인에게 거짓으로 이 요셉을 고발하는 장면 속에서도
또 요셉이 그 옷을 놓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장관이 되고 나서 그 형들을 불러다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불러오라 명할 때 요셉이 옷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의 삶의 여러 모습들에 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근데 크게 화를 냈지만 그가 요셉을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아서 언제든지 주인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신의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화를 내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을 보고 요셉에 관해서 무조건 그를 사형시키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통에 대한 우리 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보이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면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갖고 하는 그런 모든 것만을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더 높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높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에 의해서 그 가진 것에 따라서 성공을 이야기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꾸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공이란 단어를 다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성공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곱하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언의 주제가 그거죠. 인생의 사칙연산 가운데 잠언은 곱하기를 보여줍니다. 욥기는 빼기, 시편은 더하기, 잠언은 곱하기, 전도서는 나누기, 아가서는 이퀄 등호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로 살라, 이게 주제인데 참된 지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곱하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면 50점인 것 같아도 곱하기 2 하면 몇 점이요? 100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이미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이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형통하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성공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 나의 삶에 세상의 기준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형통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울 광염교회는 이미 형통한 교회고 이미 성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동서울 광염교회는 이미 형통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서울 광염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예수가 있고 그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